위대한 소비로 위대한 경험을 살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야기가 있으면 재미가 있고 이야기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도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고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를 걸으면 건물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유럽 다녀와서 샬롬이 고대를 걷다, 이런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소유하는 인생이 있고 경험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판검사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 로펌에 가고 싶어 한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한이 맺혀가지고 야 이놈아 그래도 판검사를 해야지. 아이고 공무원입니다 판검사. 오늘 로펌 가서 돈 벌 겁니다. 이 같은 변호사가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피스텔을 100채를 넘게 샀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구속되고 건물 다 팔았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반면에 록펠러가 50대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너무 인생이 허망했어요. 평생 돈만 벌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벌어놓은 돈을 내 손으로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소유를 팔아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소유를 팔아서 열심히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죽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98세에 죽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묻어둔 인생과 움직인 인생. 묻어둔 인생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소비, 내게 준 것은 내가 반드시 쓰고야 말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였던 인생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았고 더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는 어디선가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황상현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시집 가고 직장생활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면서 우리 교회 출석을 중단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성경 설교, 성경 공부 같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에 관하여, 특별히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특별히 청사교회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 황상현 집사님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청로대학을 우리가 세워갈 때 그의 헌신이 대단합니다. 그가 자기 버스를 가지고 와서 차량 봉사를 하고 자기 친구 차를 동원해서 차량 봉사를 했습니다. 목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와 간직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런 헌금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는 진짜 전부를 주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도 마지막 인사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나보다 더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청사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거 외에 할 말이 없었다면 저의 장례 예배 인도는 참 퍽퍽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 한 대목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짜내도, 아무리 기억을 짜내도, 홈페이지 역사편을 아무리 뒤져도 그가 만든 이야기가 없다면 그 자녀들은 청사교회로 돌아올 명분이 없지 않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이야기가 없는가? 예수님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려고만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소비를 통하여 위대한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위대한 소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쌓아두는 일에 익숙해서 조시 없어서 더 주시면 집 하나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들까지만 집을 주니까 안 되건데요, 딸 집까지도 더 주세요. 더 예수님 이용해서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하여 경험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은 갑자기 풀을 메고 싶었어요. 제가 더 솔직한 마음은 풀을 메는 것이었지만 마룻바닥 공원 정자에서 고기를 한번 구워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밑에서 고기를 먹어야지 뭔 더워 죽겠는데 이러니까 혼자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돼지고기는 야외에서 구워 먹어야 제맛이에요. 실내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 냄새에 질려서 고기를 몇 점 못 먹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요, 냄새가 다 날아가서 고기만 남아서, 여러분 그 야외에서 드시면 몇 점이라도 더 드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풀을 좀 메고 오늘 점심은 땀을 흘렸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땀 흘린 상태에서 밖에서 고기 파티 벌이자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때 탁 떠오른 사람이 우리 고을단 권사님. 그분은 서울만 가지 않으면 하여튼 제가 부탁한 거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고을단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이런 일정 저런 일정이 있었는데, 아이고 남편이 또 일을 벌였으니 나도 뭔가 좀 거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고을단 권사님이랑 둘이 밥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사건을 벌인 거죠. 근데 김창민 집사님한테만 전화를 하면 김창민만 오지만 고을단한테 전화하면 김창민은 덤으로 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집이 몇 집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플러스 알파 이걸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그 남자한테 전화하면 그 남자만 온다니까. 근데 그 부인한테 전화하면 달고 와. 그러니까 고을단한테 전화를 했더니 김창민이 나타나셨어. 김경숙이 나타나시고 오효덕이 나타나셔서 이게 주방이 거의 정교인 캠프 수준으로 된장국이 나오고 수박 화채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한참 먹다 보니까 그늘이 점점 가는 것 같아. 뒤에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점점 그늘은 사라지고 떼약볕에서 이야.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은 우리는 소비를 했어요. 그냥 놔두면 병될 땀을 소비를 했어요. 땀을 쏟아냈어요. 서로 시간을 소비한 거죠.
그랬더니 무더운 여름날에 참 멋진 추억이 만들어졌어. 제 SNS에 올려놓았으니까 반드시 멋진 추억이 되겠죠. 또 어제는 주방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더니 우리 김병관 장로님, 김금선 권사님, 한민기, 노영진, 최이사, 또 하여튼 우리 직원들. 근데 참 중요한 게 우리 김병관 장로님이 항상 교회가 뭔 일이 있다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선가 짜란짠짠 나타나. 교회가 물난리 난다 그러면 이미 나타나 있어. 하여튼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 박중서 집사님 가정교회가 요즘에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니까. 대구 영천, 유영천 새벽마다 나와서 아멘 아멘 장례식장 예배 다 참석하고 말이야. 장난이 아니야. 박중서 찬양인도 막. 근데 다 거기서도 또 멋진 스토리가, 추억이. 우리 이삭이도 엄마는 갔는데 홀로 남아서 일을 열심히. 이삭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별로 태가 안 나겠지만은 그 바닥에 곰팡이도 있고 주방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내 시간을, 내 몸뚱아리를 소비한 겁니다. 에어컨 밑에서 그냥 둔 몸뚱아리, 그냥 내 몸뚱아리 에어컨 밑에 집에 그냥 찻발 씌워 놓으면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지만 내 몸을 내어드리는 순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위대한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더운 여름날 마르다 팀을 만들었어요. 찬양 팀을 만들었어요. 기도회를 열었어요. 이열치열. 몸과 마음, 시간, 재물을 소비했더니 위대한 은혜의 경험, 성령 체험의 경험, 무더운 여름날 응답받은 경험, 이 경험 한 줄이 우리 인생을 끝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지요.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지요. 위대한 경험 한 줄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감히 우리가 의심할 일은 없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 다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움직였던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던 사람.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면서 나아갔습니다. 부족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부르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은 움직일 때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때 거기서 위대한 스토리가, 어차피 썩어질 몸, 어차피 사라질 인생, 청춘,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거기에서 위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뭡니까? 건강의 위기가 뭡니까?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일일이 전화해줘야 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주보 광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주보 광고는 누구한테 하길래 광고 따로 전화 따로 문자 따로 아주 상전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외에는 할 말이 아무리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아무리 어디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 한 줄이 없고 어디서 흘렀던 땀방울 한 줄이 없고 소비를 통하여 위대한 경험이 만들어지고 그 위대한 경험이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데 이명선이 데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명선이를 제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풀 맸더니 진짜 풀 3개 딱 뽑더니 힘드네. 딱 풀 3개 뽑아. 풀 3개 딱 풀 3개 세보더니 힘드네.
알고 봤더니 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방에서도 힘드네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것이 어른들이 봤을 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선, 그럼 벌써 어른들 사이에 새겨진 스토리,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 중에서 한 사람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합니다. 이들은 발견한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위대한 소비, 모든 걸 팔아 보화와 진주를 사기로 했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싹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거룩한 소비, 위대한 이 소비를 배워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얻고 싶거든, 경험을 여러분 얻고 싶거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싹 내어서 소비하겠다. 결단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했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했다, 그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가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자기의 금반지를 팔고 금목걸이를 팔고 자기의 직장 시간을 내고 연차를 쓰고 월차를 쓰고 휴가를 쓰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기를 좋아하니까 이야기가 많다니까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니까요. 경험이 많다니까요. 부흥하는 교회도 어떤 교회냐? 감동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스토리 때문입니다. 위대한 소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 너무나도 거룩한 허비 아닙니까? 아니, 집 나간 둘째 아들 놈을 위해서 뭐 소를 잡고 집에 있는 걸 다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생명 주고 생명을 산 거죠. 저는 내일도 순천에 순천 여수 순례길이 열렸다면서 드디어 저한테 축사해 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 목사님, 나는 아무 데서나 축사 안 합니다. 광역시 정도는 돼야 축사합니다. 좀 알고 부탁을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만은, 순례길을 축사할 때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그들보다 우리가 뭐가 더 모자라서 그들 이야기로만 끝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백시 백옹준의 이야기보다 이 백윤영이 더 스토리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열려진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닫힌 시대에도 백옹준 우리 집안에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썼는데, 열린 시대의 종말의 때에 제가 만든 역사가, 스토리가 빈약해야 되겠냐고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이야기, 위대한 소비를 통하여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없단께요. 없어요. 명품 가방을 사기를 위해서는 인생을 걸어버리지만은 그 위대한
그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소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집 하나 사기 위해 인생을 걸어놓고 집 한 채 사놓고 죽습니다. 아니 오피스텔 100채를 샀지만은 문제 생겨서 감옥 가고 100채 팔고 끝. 그런데 록펠러는 죽은다 그랬는데 40년 넘게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놈을 내가 내 손으로 싹 쓰고 죽어버릴란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맘먹는 순간부터 죽을 틈을 못 참고 98세에 죽었다. 우리 교회 의외로 숨겨진 이야기꾼들이 많아요. 참 저는 최근에 우리 최은호 집사 가정을 볼 때마다 그 위대한 스토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직장을 버리고 일터 선교사가 되었다. 그 마케팅 전문가 맹명관 박사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최은호 집사 보고 당신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목사님이 오라 해서 왔습니다. 당신 그러면 좀 장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싫어한 게 요식업입니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목사님이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맹 박사님이 충격이 와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집단이 다 있나. 나는 요즘에 임신 소식이 줄을 잇는 것을 볼 때 내가 이런 말 했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야 진짜 니들 최은호 집사님 모람이 가슴으로 낳지 않았으면 교회 떠났겠다. 앵간히 좀 해라 니들. 아니 진짜 임신했다는 말을 제가 주보 광고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아주 막 날마다 경쟁을 하듯이 막 지금 막 임신 막 다섯 놈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우리 찬빈이도 또 거기에 이제 일조를 가할 거고 더 열심을 낼지 모르겠네요. 이제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새벽 예배 요즘에 몇 번 안 나오고 그러던데. 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때 또 거기서 순종을 했더니 스토리가 이어져. 오자마자 이 또 그 모라미를 위해서 1억 원, 저희 교회 1,000만 원짜리 헌금은 있고 5천만 원짜리 헌금, 1억 원 헌금은 없어. 1억 원 헌금. 우리 강정호 김미숙도 오자마자 자기가 먼저 딱 감을 잡더니 교회 돈 필요하시죠? 그러더니 자기 집을 대출받아서 교회에다가 돈을 가져. 그리고 교회 주택을 또 사가지고 헌신을 하고 최근에 또 1억 원을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거룩한 소비, 위대한 소비 쌓아두려고 맘먹지 않고 이걸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다 쏟아 부어버려야 되겠다.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박중서 집사님도 오자마자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습니다. 호텔을 한동 짓고 아주 이사를 하고 뭘 돈을 내고 장난 아니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리 안 부러졌을 것인데 움직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부러지면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스토리. 요즘에 아주 찬송 부를 때 아주 그냥 여러분 거룩한 소비를 하십시오. 거룩한 소비를 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몇십억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어떤 스토리도 만들지 못합니다.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순례길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할 때, 허비할 때 경험이 만들어지고 그 위대한 경험이 간증이 되고 스토리가 돼서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그 전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조복형이 갑자기 안시진, 김하준, 백두민, 백은민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니 아리가또 호자이마스를 몇 번 하더니 그냥 지금 일본어로 가가지고 모르겠어. 왜 갑자기 조복형이 갑자기 일본어를 가르치겠다고 했고 일본은 왜 갔는지. 그런데 틀림없이 아마 조복형이 그 위대한 결단, 아니 우리 그 집 형편 뻔히 다 알거든요.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이 쉬운 게 아닌데 지금 그 갑자기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 앞에 내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 결단과 그 위대한 소비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 제가 예전에 소개했습니다. 암소와 돼지가 대화를 나누는데 돼지가 불만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갈비도 주고 살도 주고 껍질도 주고 머리도 주고 꼬리도 주고 내장도 주고 다 주는데 사람들이 왜 나보고 돼지 새끼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소가 명언과 같은 말이에요. 소가 명언과 같은, 너는 죽어서 주고 나는 살아서 준다. 소는 살아서 우유도 주고 살아서 뭐 일도 하게 해주고, 돼지는 살았을 때 꼴꼴꼴꼴꼴 계속 처먹기만 하고 죽어야 족발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쌓아두기만 하고 죽은 인생을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돼지 죽으셨네. 쌓아두기만 하고 죽은 인생 장례식장 가서 설교할 때 돼지 집사님 죽으셨네 이렇게 말해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틀림없이 그는 죽은 뒤부터 헌금이 올라올 거야. 그가 죽은 뒤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들어지게 될 거고 나눠지게 될 거고 흩어지게 될 거라고요. 왜 당신은 살아있을 때 그걸 못 나눴냐? 왜 살아있을 때 못 베풀었냐? 왜 살아있을 때 못 드렸냐? 왜 살아있을 때 베트남 한번 못 갔냐? 왜 살아있을 때 미국 한번 못 갔냐? 그 위대한 경험, 그 위대한 스토리 왜 못 만들었냐? 이 인생아, 네 자식한테 그냥 그렇게 빼앗긴 돈만 아꼈어도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은 3바퀴 반도 돌았을 거다. 네 자식한테 그렇게 다 뺏기고 나니까 자식들이 감사해 하더냐? 기꺼이야 내 아들 딸들한테 그 주는 그 돈 그거 누가 기억하더냐? 그런데 가족은행에다가 돈 10만 원만 맡겨놔도, 가족은행에 돈 100만 원만 1000만 원만 맡겨놔도 그건 위대한 스토리로, 역사의 기록으로 모든 기록물이 다 남습니다. 가족은행이. 제가 역사의 기록물들을 보니까요, 야 그가 양조장집 주인이었다는 거, 그가 뭐 부인을 둘 데리고 살았다는 거,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가 헌신했던 위대한 소비, 위대한 허비, 쏟아서 경험을 샀던. 샬롬 스쿨도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들이, 건강한 선생님이 스토리가 많아요. 건강하니까 늘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꽃 보러 가자, 오늘은 산을 보러 가자, 오늘은 영화 보러 가자, 오늘 라면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선생님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실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영상으로 보자, 시켜서 먹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위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 위대한 경험이 메시지인데, 위대한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교회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자연 만물 속에서 경험 가운데 깨닫게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소비하십시오. 어디 비전 트립 갈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다, 반지를 파세요. 목걸이를 파세요. 그 아파트가 50평짜리 40평짜리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집에 살면서 우울증 걸려. 그런 아파트를 팔아가 절반 줄여서 미국 갔다 오면 우울증이 치료가 돼. 우울증 미국 뭐 이런 스위스, 미국 안 되면 저랑 스위스를 가셔야 돼. 스위스를 그 이탈리아에서 그 스위스 그 고개 미쳐버립니다. 바다 색깔, 그 색깔이 당신 집 그 넓은 집 50평 살아본들
청소하느라고 아주 먼 개미 새끼가 이렇게 많고 바퀴벌레가 뭐이 많고 이 거미 새끼는 아주 뭘 아침부터 거미를 쳐 쌌고 난리를 치지만 그놈을 딱 팔아가지고 절반 25평짜리 살고 25평 돌을 만들어 가지고 저랑 스위스를 가시자고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저랑 호텔을 한 동 짓자고요. 온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호텔을 볼 때마다 감동이 넘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 한다고요? 소비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룩한 소비.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감히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추억 만들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 갈릴리의 추억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줄 때 갈릴리의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디 소비를 통하여 거룩한 소비, 주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소비. 모세도 거룩한 소비를 하잖아요. 왕대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상급을 포기해버리고 바울도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경험을 샀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이야기.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리저리 뒤지겨서 이 양반이 무엇을 했나. 옛날 꽃날 흔한 말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놈 한 대 못 끄집어내서 얘기하려다가 아주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 스토리가 넘쳐나서 그 스토리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 남기고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들한테요 돈 10억을 물려줘 보세요.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감사패 하나 주는가? 10억을 물려받은 자식이 묘동 앞에 와가지고 감사패를 주는 아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더 많이 안 줬다고 성질 냅니다. 뭔 10억 줘놓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성질 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거룩한 소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소비, 그 소비를 한다면 여러분의 스토리는 너무 멋져지지 않겠나. 저는 이번 장례식장을 참 지나오면서 무더운 여름날 이열치열 에어컨 밑에 가만히 내 몸뚱아리를 채빨시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몸뚱아리를 대학볕에 던져서 풀을 몇 포기 뽑았더니 이명선이 딱 3개 뽑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 중에 이명선 이름이 나오잖아요. 3개 뽑고 힘드네. 이야, 평생토록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가 체인지 라이프 트립을 간다. 야, 나를 부르시는구나. 팔 것이 없으면 집을 팔자고요. 요즘에 참 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 집을 살고 집 주인들은 맨날 헌집만 살고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헌집만 살다가 집이 내 집이다 이것만 알고 살지 한 번 새 집 못 살아보고 죽어. 비극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정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그 집이 나를 우울증에서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경험은, 은혜 받은 경험은, 남을 섬기는 기쁨의 경험은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위대한 소비를 통하여 위대한 경험을 사시기를, 위대한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거울만 보고 가지 말고 기빅도만 만나고 가지 말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 우리 집사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직접 만나고 가는 의뢰가 있어지기를. 끝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